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회복이 필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을, 또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구나. 참 하나님의 사랑은 참 어떻게든 돕기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구나. 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배우고 깨닫고 그냥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난리 대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섯 사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날마다 붙잡고 살기 바랍니다. 나무와 열매는 서로 상호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죠.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 열매가 좋으면 아, 그 나무도 좋은 나무구나. 그렇게 말씀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있고 열매예요. 이게는 열매는 있는데 나무가 없다, 불가능한 일이죠. 네. 분명히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맺게 한 나무가 있어요. 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행히도 나무는 좋은 나무죠. 예수님 나무니까. 그럼 우리에게서 맺는 열매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 가지에게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나쁘면 분명히 그 나무도 나쁜 거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나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가 좋으면 분명히 좋은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그 가지를 다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열매가 열매다운 열매를 맺고 잘 맺습니다. 그 가지치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합니까? 실은요, 농부가 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농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어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제어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될 수 있고, 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지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싹이 나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죄의 싹이 나고 죄의 근성이 올라오고 우리 육신의 가지들이 자꾸 살아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가지치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가지치기를 내 힘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율법적인 거죠. 실은 그 율법적이에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보면 복음시대, 초대교회는 복음시대였어요. 근대시대와는 율법주의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로 됐어요? 다시금 율법주의면서 자유주의로 좀 물결을 흘리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흐름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주의였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갔죠. 실은 청교도 신학은요, 율법주의에서 나온 신학이에요. 실은요. 청교도 신학은 율법적인 경건의 훈련과 자기 자를 복종케 하는 율법주의의 어떤 산물이 청교도 정신이에요. 실은 한국교회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학이 물들어 있죠. 물론 좋은 것도 많지만 그 안에는 율법적인 신학이 너무너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복음인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초점이 두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은 좋은데 거기 안에 율법이 함께 있어서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어서 복음주의에 배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교도를 물론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참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 안에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 기쁨이 없이 자유함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잘못되면 율법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율법적인 기반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뭔가 복음적인 말씀으로 들어가면 잘못하면 해이해져 버리고 자유주의로 빠져버리는 경향이 또 심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잡아서 예수님 안에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걸 균형 잡아서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 기쁨을 맛보아야만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 안에 진정한 열매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내 안에 안 일어나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케 해야만이 우리 삶에 변화가 있고 아, 예수 믿는 삶이 저런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 열매입니다. 내 안에서 행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행하기 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아, 실제로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만들어야만이 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 저 교회 가고 싶다, 저 사람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것인데 그게 실제로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주의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교회사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또 복음의 변천사가 있었고 또 지금 이 시대까지 흘러오는 모든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연계된지를 모르면 지금 현실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거기서 제거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안에 정말 들어갈 때만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분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르시냐면요, 십자가 앞으로 부르십니다. 십자가가 그 일을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죠. 그 십자가는요, 놀라운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십자가로, 능력의 십자가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고 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심을 경험한 자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를 십자가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가지치기를 하시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가지치기를 쳐서 새 생명으로 새롭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사실은 복음 안에, 진리 안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은혜, 이것을 우리도 경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안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와 함께 예수님이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으심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다고 인정하고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죽음은 예수님만이 죽음이 아니고 나도 함께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 죽을 때 나의 옛 성품, 더럽고 추한 성품, 나의 상처, 아픔도 함께 못 박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픔도 괴로움도 나의 못난 모든 성질, 머리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어야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나의 모든 육신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십자가에 함께 이것을 죽을 때 내 안에 생명의 회복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지만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간과합니다.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건너뛰어 버립니다. 여기서부터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함께 죽은 자로 여러분의 자신을 못 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은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당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을 우리는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사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삶을 사랑하는 게 이 땅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의 저주는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믿지 못해서 어둠에 사로잡혀서 죄의 결과, 죄의 쓴뿌리, 죄의 막힘,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이미 임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삶이, 그 죽으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나와 함께 죽음으로 내게 있는 저주가 다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 때부터 흘러왔던 모든 저주, 가게 흐르는 저주, 예수님을 끌어낸 줄 믿습니다.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그 집안에 병의 내력들이 있어서 그 병의 내력을 진단하고, 그리고 부모가 이런 질병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자녀도 이렇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검사를 많이 하죠. 그러면 대부분이 그 문제가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망이, 그 부모와 조상들이 괴롭혔던 그 사망의 권세가 그 자녀에게 흐르지 않기 원한다면,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그 저주에서 자유케 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는 순간 그 저주가, 어둠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 삶의 생명이신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이 사실은요, 복음 안에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의 삶으로 내 삶의 모든 삶을 새로운 삶으로 유턴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꾸시기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주인 되기 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이 사실 안에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도록 하는 마음의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합해서 내 안에 열매 맺는 토지를 만드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온순 마귀가 내 삶을 지배할 수 없다고 선포하시고, 온순 마귀가 내 생애에 가입할 수 없고 개입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 이 고백이요, 그가 죽을 고비를 다 넘기게 하고, 모든 환난을 넘기게 하고, 모든 고통, 괴로움, 모든 핍박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한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주님께서 부르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걸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실 걸 믿고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나 혼자 있는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 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내가 믿고 더 나아가서 나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다른 데는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수동이에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은 능동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한 일이 함께 어우러져 있고 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실 일과 너가 해야 될 것을,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성령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요, 나는요 게으름뱅이가 돼버려요. 영적인 게으름뱅이에 대해 게으른 나태함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합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믿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잔재를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못 박아야 된다. 보십시오.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믿는 자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해야 될 행동이 뭐냐? 육체와 함께.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 능동태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과 내 안에 있는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서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잔재들이 나를 힘들게 괴롭힐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실 거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안에 올라오는 욕심, 이건 십자가 앞에 나가 못 박아야 될 거구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피로 씻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서, 주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 무엇을 결정하며 살 것인가, 항상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면 세상 것이 보이지 않겠지요. 그러나 세상 것이 보이고 세상 것이 커 보이면 주님은 안 보이고 주님은 작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의 갈림길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압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는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서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마음의 심령의 고백은 뭐냐? 내가 십자가를 거부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걸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욕망을 이루고 모든 것 그걸 다 끊어버리겠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나타내겠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삶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 내 안에 능동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내 마음의 결심과 결단과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선택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따르고자 결심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그 결정을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돕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뭔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뭔가,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주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4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라. 아멘.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쳤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을,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게 복음이에요. 그 신학을 좀 공부하고 말씀을 좀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에서 기독교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단어는 변형된 거죠. 원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복음이에요. 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자가 됐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나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면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게 복음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게 그게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시면 너가 복되다,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깨닫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걸 아무나 깨달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다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그리스도가 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셨어도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날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고백하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딱 고백한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너 복되다, 복되다 말씀한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통로이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생명을 주신 건 뭐예요?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죽으심의 대가로 생명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죽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나는 내 안의 것을 버리는 것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버릴 때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내 안의 육신덩어리 버리고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내 육신덩어리를 그대로 갖고 내 생각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거기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가 죽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요 내가 먼저 죽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 뭔가 충성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 계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 사건이 나오죠.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베레아 사람들을 말씀을 매일매일 가르쳤어요. 2년 동안. 그런데 이 말씀을 상고함으로 인해서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요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19장 볼까요? 두란노 소원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우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였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어떻게 먹이냐,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먹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에 내 육신의 것을 못 박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즉 나는 죽고 내 안에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야 돼요. 그 복음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심인데, 그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고 살았음을 알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지는 것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가 죽은 만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으로 깨달아서 알게 된 만큼 내가 죽고,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열매 맺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죽고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가 죽어야 돼요. 제가 먼저 죽을 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교회에서 보니까 목사가 죽어야겠더라고요. 내가 죽은 만큼 우리 안에 열매가 풍성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만이 역사하기 원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머리가 되기 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길을 열어놓고 들으려고 예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다가오더라고요. 제 성격이 참 다가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이. 근데 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일하기 위해서는 다가갈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다가가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앞에 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1대1로 말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많이 변화돼서 이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에도 1년이고 2년이고 전화 한 통화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전화 한 통화를 못해요. 그쪽에서 전화 오면 왔지. 그만큼 성격이 내성적이었어요. 네. 근데 주님이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만큼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을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영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주님을 믿지만 나름대로 훈련을 받습니다. 뭐 한국교회는 특별히 제자 훈련해가지고 성경 공부 많이 훈련을 받습니다. 엄청난 훈련들 많이 해요. 뭐 10년 과정까지도 있고, 어떤 교회는 10년, 20년 계속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한 과정 끝나면 또 그 다음 과정 막 계속 제자 훈련만 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제자 훈련을 위한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그 말씀을 먹는 훈련이 되게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안 그러면요, 유익이 있는데 온전한 유익이 없고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육체 연단은, 육체 훈련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훈련은 그렇게도 해당할 수 있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훈련 그렇게도 해당됩니다. 즉 율법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열심,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유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유익이 있어요. 근데 약간, 이 약간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올리고스라는 단어인데 잠시, 조금, 그런 뜻입니다. 그때 유익은 조금 있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때 조금 유익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오래가지 못한다. 그게 바로 육체 연단, 육체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요, 신앙심, 기쁨, 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 그런 뜻이 있는 유베베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건의 단어는 주님이 나타나는 거룩함에서 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앞에 나아가서 좀 더 살펴보면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부분을 좀 보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훈련을 받기 원한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참된 경건은요,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방법으로는요, 온전한 경건에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의 방법을 하지 말고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가지치기 하시는 하나님, 농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해 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대1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역사하기 원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열매 맺기 원하시는데, 지금 내 안에 가지치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잘리지 못하는 나의 구습, 내 습관들, 내 생각들을 말씀의 검으로 하나하나 잘라내고 제거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인데, 그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없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 사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만지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내 안에서 일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가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주님의 팔복의 사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교만이라는 뿌리가 있으면 그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주님 만지시죠. 겸손케 하시죠. 더 주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누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는 게 바른 믿음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할 때 부부간에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각자 주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눈으로, 거울로 상대방을 보고 내 자신을 회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생활이 이게 잘못되면요, 서로를 공격하게 되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서로를 헛들게 되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끼리 모이면 항상 다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원수마귀에 속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바르게 믿음 생활은요, 서로 터치하는 게 아니고 열매를 보이기에 힘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통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무너져가고 있는 많은 한국교회 안에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다.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가정들이 무너져가면 나중에 주님 앞에 얼마나 책망을 받겠습니까? 주님은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 가정 개인을 세우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여기서 좋은 교훈은요, 따로가 아니에요. 본문의 문맥상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은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좋은 교훈은요, 예수님이 일꾼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영혼들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망년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들을 훈련하고 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농부로서 행하신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0절 2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신 일을 계속해 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농부로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만지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다음같이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교제는 뭐예요? 기도죠. 기도. 사람들은 뭔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요. 물론 기도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이 통해질 때 열매가 맺거든요. 주님을 알아갈 때 내가 변화가 되어지거든요. 주님은 응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응답도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과 교제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로 서로 교제가 일어나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실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실 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장 13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원하시고 그럴 때 영광을 받으시고 그 열매를 통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요?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심으로 내 안에 그분이 생명으로 나를 통해 흘러나실 때, 나타나실 때 열매가 보이는 겁니다. 그 모든 열매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맺는 열매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과 더불어 내 안에 거하시는 또 하나의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냐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로 실제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열매 맺도록 세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게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장소,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의 삶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행하신 착한 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